다니엘서를 읽게 되는 거, 제가 선지서를 읽게 되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지서를 읽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유대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유대교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흔적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기록을 남겨주신 게 바로 성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가 성경이 돼야 돼요. 성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느꼈던 성스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 부딪히면 그냥 성서는 성서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비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성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이라든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코란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경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나를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보다 나은 뭐 물질적인 게 나아지듯이 아니면 현상적이거나 영적인 게 나아지듯이 그 나아지는 것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가 성경이 되지 못하면 그냥 성서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비롯해서 선지서들도 그냥 성서로 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냥 성서로 읽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예언하고 그 왕에게 예언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다니엘의 조건은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예요. 이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게 뭐냐? 성경이 아니라 성서로 읽는다는 거죠. 성서로 읽는 거는 구원론과 직결입니다. 이게 계속 구원론을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알아보는 그 상태를 구원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로 읽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종교 경전으로 읽게 될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적 섬광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서로 읽게 되면 사실은 구원과 천국과는 이미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다니엘을 묵상하셨지만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자각을 일깨워 주려고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 있는데도 나는 혼의 유익과 선악과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으로 읽게 되는 게 다니엘서를 읽는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의 성서의 논리하고 율법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겨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다니엘에게 모든 세속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줬다라고 보는 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게 성서로 보는 거고 율법으로 보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통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통과 관계가 있는 다니엘 읽기는 무엇이냐? 다니엘을 나의 모델로 놓고 내가 하나님의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영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육체적이고 선악과적인 현실을 고백하는 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에 서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만이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흔적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울도 계속 저게 강조했던 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글 번역에서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번역 성경은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은사를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방언이다,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원문을 풀어보면 푸니마티콘 카리스마라서 영을 향하는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게 직역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자, 번역은 신령한 은사를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영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능성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건 다니엘 안에도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겠죠. 근데 그게 모세 오경이 사실은 복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모태신앙처럼, 마치 조상들이 들어온 것처럼 습관처럼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모태신앙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서를 다 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표면적으로 접했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접한 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접한 하나님의 흔적이 중요한 게, 이 표면적으로 접한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올 때 세상은 아예 짐승체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흔적을 튕겨내거나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요셉의 경우를 들면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 신을 이용하든지 그 애고방 바로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떠한 일들을 벌이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건데, 요셉이 계속 들어왔던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 흔적을 이용한 거예요. 그 흔적을 이용하니까 그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지금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안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면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칭송을 하든지 아니면 배척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양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입체적이라서 죄송한데, 죄송하다는 얘기 계속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저기 출력본을 보니까 너무 죄송하단 말을 남발했구나. 이거 듣기 되게 거북하시겠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죄송하다고 안 할게요. 계속 다짐을 할게요. 죄송하다는 얘기 안 하고. 근데 계속 죄송하다는 얘기를 벌써 반복하고 있네. 네. 자, 세상 안으로 다니엘이 들어와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비춰져요. 그러면 세상은 이거를 튕겨내든지 아니면 위대하게 보거든지 그 둘 중 하나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반응이 아니라 혼의 반응은, 아, 세상이 나를 연고 없이 미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더 활용하거나 더 가속화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를 맺어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나 하나님의 시험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게 하나님의 흔적을 신앙 고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율법으로 푸는 거예요. 예. 이러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 3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니엘이 짚거든요.
근데 4장에 가면 또 변심을 해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신앙 고백처럼 보면은 다니엘이 우리라면은 우리가 어느 때에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처럼 하나님의 흔적으로 인해서 세상이 튕겨내거나 존경을 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려는 다니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흔적으로 인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을 일으킨 걸 가지고 또 착각을 해서 이게 율법인데 복음인 걸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오늘 3장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이에요. 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내 마음속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걸 본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두 자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우리의 다니엘의 자아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3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잠깐 또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누셨다가 또 말씀 나눠볼게요. 자, 3장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스토리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3장 1절은 여기 없는데 좀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자, 금으로 신상을 왜 만드느냐? 금이라는 이 물질이 무엇을 욕망하냐 하면 안 썩고 싶어 하는 욕망의 가장 결정체가 금이에요. 자, 여러분, 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보존이 된다라는 어떤 순도에 대한 열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라는 게 안 썩으니까 값이 올라간다. 크리스탈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이 여전히 그 이제 가상 코인이라든지 뭐 다른 자산들을 분석하는 분석가들보다 최근에 더 시국이 흉흉할 때 이 금값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금은 안 썩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기만이에요. 왜 기만이냐면은 금은 자기가 썩지 않는다라는 걸 영적인 내막으로 풀지 않고 외부에다가 과시하는 걸로 나타낸 상징이 금이에요. 왜냐하면 금이 안 썩는다는 거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의 영의 관점이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리들의 선악과가 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은 썩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바위, 뭐 어떤 것들, 이 사물보다 금은 계속해서 그 순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니까 금은 세상과 현상 속에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욕망이 이거를 세운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헌금을 하게 하거나 섬기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이 3장의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왜 놀라운 신비로움일까? 2장에서는 그 금에 대한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저만 조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건 해석적 지점이에요. 해석이라는 건 꿈에서 나오잖아요. 꿈은 세상의 언어를 빙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세상의 언어를 빙자한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뭘까요?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꿈이. 근데 2장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죠? 세상의 언어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상징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상징을 풀지 않고 그걸 세상으로 다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언어를 해석한 것, 설교하는 것, 이게 모두 율법으로 풀려질 공산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게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도 거기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게 고백이 됐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보이는 금신상을 만드니까 보이는 금신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딱 나타나니까 다니엘이 복음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이 어떤 복음 반응을 일으켰느냐? 여기 볼게요. 자, 이걸 쭉 이제 연결하고 14절로 들어가면
이제 11절하고 10절에서 누가 왜 엎드려 절하지 않느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이제 벌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4절에서 이제 13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거든요.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간에 첨언을 드리면, 이 스토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이게 왕정시대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의 욕망이 내가 스스로 금신상한테 절을 해야지만 살 거라고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이 있어서 이거 금신상 있는데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거에 겁을 먹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을 세워야지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안정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신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우리가 분리점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거를 누르니까 사람들이 순종했는데, 다니엘은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났다, 이런 이소부화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섬긴 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는 권력이고 선악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출애굽 때 보시면은 그 금송아지와 똑같습니다. 네, 아론이 세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애굽 나온 사람들이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어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만들었으니까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금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신상이 뭘 따라오느냐? 이거는 예술 얘기가 아닙니다. 15절에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콜, 레피, 모든 악기 소리라는 게 들려요. 자, 모든 악기에 대해서도 풀려드릴게요. 이것도 여담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석사학위 받았던 학교는 무악기파가 있고 유악기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악기 쓰면 안 된다는 종파가 있고, 악기를 써도 된다라는, 나는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것도 정말 죄송해요, 너무 우습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요, 이 모든 악기 소리라는 건, 나팔, 피리, 수금이라는 거는 도구를 말합니다. 도구. 자, 소리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자, 랑그하고 파롤이 있는데, 자, 소리라는 거는 내가 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는 표현입니다. 자, 소리는 표현이고요, 그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표현은 내버리고, 표현은 사실 흘려보내고, 표현하는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게 사람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해하시죠? 모든 말들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모든 말들은 흩어지고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땅에 말이 하나요, 구음이 하나라고 하는데, 이러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온 땅의 구음이라고 말하는 게 표현이에요. 소리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소리라는 게 여러 나라 말이냐? 이게 뭐냐 하면은 어디 하나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독생자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인간의 현상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15절에서 이 소리가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표현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이라는 게 단순한 악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모든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 안에 뭐 부활절에 칸타타도 하겠죠, 뭐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표현들이 지금 어디로 수렴이 되고 있느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로 수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열망은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영생은 불멸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 불멸이에요. 크로노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버렸다고 해서 육신의 옷이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양태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필요 조건이에요. 영생은 뭐냐 하면 그 불멸 속에서 불멸의 욕망을 완전히 떨궈내고 그 풀무불을 완전히 떨궈내고 그 불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영의 자아가 깨어난 상태, 곧 카이로스의 눈을 뜬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 번역에 조금 아쉬움인데 자꾸 영생하면은 일단 불멸로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산다. 근데 영원히 사는 건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이 주어진 필요 조건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나는 그냥 유물론자처럼 이 육신 나오면 난 그냥 딱 흙으로 돌아갈래요. 불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 그냥 윤회도 안 하고 흙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라는 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 뜨고 있고 살고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적 현상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현상이에요. 이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돼? 이거 물을 수가 없어요. 절대 현상이에요. 불멸은 절대 현상인데 불멸이 아니라 그 불멸의 불을 끊어내고도 살 수 있는 영의 체계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16절이 절정인데요. 자, 왜 금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한테 절하지 않느냐. 이걸 오늘 안타깝지만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요, 금신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금신상이 하나님인 게 너무나 우리가 이 성서로 풀게 되면 많아요. 율법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으실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원히 복을 주실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하실 것 같죠? 이게 바로 인간이 욕망하는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라는 건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사랑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근데 그거는 불멸이에요. 그건 크로노스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랑은 말이 어렵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말씀 자체가 몸이 돼서 내 안에 파고든 유일한 빛이에요. 그 빛은요, 죽음과 같이 와요. 솔직히 죽음은 어떤 걸까요? 내가 육신으로 욕망하고 있었던 모든 게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난 탄 자리, 좀 이따 4장에 나오는 그루터기,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거다, 변질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기대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영원한 걸 욕망하고 있는 거에 하나님을 맞췄는데 그 하나님이 금신상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조변석계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게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거를 기독교적이고 성서적으로 율법적으로 환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당연한 당위성이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이 새 친구, 곧 다니엘의 자아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6절,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17절하고 18절이 복음의 절정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불 가운데 있어도 건져내시고 손에도 건져내린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혼적 고백이죠. 근데 혼적 고백 넘어서가 중요해요. 18절, 우리가 항상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길 수가 없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18절의 중요성이 어떤 게 있냐 하면, 18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우리가 이 17, 18을 읽을 때 이걸 율법으로 읽게 되면 이런 흐름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는 불멸의 사랑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니까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방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면 이 18절은 율법으로 읽은 거예요. 이게 18절을 율법으로 읽지 않는 방식은 뭐가 될까요? 복음으로 읽는 방식, 십자가로 읽는 방식은 뭐냐? 17절을 부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17절을 부정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자, 17절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할 겁니다 라고 믿어요. 근데 18절은 뭐냐면은 이거를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라 외헨.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 외헨이라는 게 여러분 가정법의 맥락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뒤집는 어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길 수가 없고 금신상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17절은 내가 당신 왕한테 섬기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예요 라는 맥락인데 18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당신의 신들, 근데 그 당신의 신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기도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거를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17절, 18절이 율법으로 풀린다는 건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실망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또 섬기게 될까요? 요번 건은 실망했어도 다음 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 같은 거 하고 목사님들이 죄송한데 죄송해요. 이건 사기예요. 죄송하다는 얘기 또 했는데 어디에 사기칠까요? 자, 우리 중보기도 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보기도하고 막 기도 제목 얘기했어요. 만약에 성도님하고. 근데 성도님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목사님들이 뭘로 사기를 칠까요? 아,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려고 이건 안 한 거고 앞으로 더 좋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됐으면 엄청 일이 잘못됐을 거야. 그거 여러분 무속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도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다니엘을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율법이죠. 그러면 이게 복음으로 읽는 게 뭘까요? 17절이 부정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묻는 이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한테 묻는 이유는 내 하나님과 당신이 섬기는 금신상이 같은 계열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 계열과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서 너 귀신의 전 섬길 거야, 하나님의 전 섬길 거야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이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하고 20절하고 22, 3절 요거 풀무불만 말씀드릴게요. 풀무불에 떨어졌다고 하죠. 23절에. 근데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풀무불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이 원문의 뜻을 제가 풀어드리고 싶어요.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불은 금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지탱해 주는 건 불이에요. 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불멸을 욕망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빛은 있는 그 자체로 불타는데, 그러니까 빛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계속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게헨나라는 게 지옥의 본질은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금은 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풀무불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떨어지는 거야 라는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은 이 금을 지탱해주는 쌍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불에 안 태워지는 이유가 일장의 초식하고 같아요.
불에 태워지지 않는 거는 이 불과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아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역사적으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다니엘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죽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죽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죽고 안 죽고가 다니엘의 선지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살아났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났다. 그런 현상적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본질은 다니엘이 무엇을 고백했느냐? 저와 여러분 안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금신상과 대비되거나 싸우거나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율법으로 읽게 되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느부갓네살 왕이 현상으로 보는 거는 복불복이에요. 무슨 얘기냐? 현상으로 보는 게 복불복이라는 건 다니엘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영적 고백을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를 못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얘가 내 말을 안 듣네? 아니면 와, 대단하다. 나의 권세조차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셀까? 그래서 더 높여주자. 두 가지 반응 중이에요. 다니엘의 스토리에서의 반응의 결과는 두 번째였던 것 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 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줘서 다니엘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줬다가 아니라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신앙 고백의 영적 고백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적으로 두 가지 반응 중에 보인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은요. 만약에 새 친구를 죽이든 새 친구를 높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간증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현상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기준으로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범사에도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때 이미 거기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거기에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제가 말씀과 연관드렸던 거는 정말 왕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물에서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요. 다니엘이 고백한 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 맨날 그러네요. 맨날 그러네요. 길어질 줄 몰랐는데 다니엘이 고백한 거 있죠. 여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금신상과 왕의 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불을 비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금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은 뭐죠? 이거는 이 금과 불과 상관이 없는 다른 곳.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더 스페이스예요. 이 영적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영적 자아가 숨쉬는 자리. 이게 3장에서 다니엘이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믿음의 좌소예요, 좌소. 예. 이게 바로 하쿠캅인 별이 불타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불타오르는 게 별이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크로노스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는 지옥의 별이에요. 지옥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목적은 지옥 가는 거를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지옥 가는 길을 벗어나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읽으면 끝나요. 예, 복음으로 보면은 그게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 왜 없어져요? 저 여러분 안에도 지금 다른 곳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다른 곳에는 불과 금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구원이지. 여기에 어떠한 다른 불순물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에서 그 복음에 대한 고백을 했던 이 다니엘이 4장에서는 또 달라지는데 이 왜 달라지냐 하면요. 꿈 때문에 그래요. 예. 꿈이 문제입니다. 꿈이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이 이제 한쪽에서는 영의 고백을 하는 다니엘이 있어요. 그 영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외부의 상황이 워낙 엄혹하니까, 왜냐하면 식민지 왕이기도 하고 그거를 수습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 외부의 왕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꾸 꿈을 꾸는 거를 해석하는 데 이른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사실은 풀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의 말로 풀이가 될 때 뭐가 남을까요?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이 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언어 안으로,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죽음밖에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의 죽음과 영의 영원함이죠. 그런데 이거를 딴 때는 잘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 왕이 꿈을 꾼 거에 대해서는 뭔가 현상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또 한편에 있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와 자기의 세 친구를 높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저는 도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단순히 도취됐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여기에 연루되고 교회는 이거를 숙주 삼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판하자면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사실은 이 숙주였죠. 다니엘에 대한 율법적 해석을 숙주 삼아서 계속해서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불과 같은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건 한 제철회사 사장님이신데 제철회사니까 이해되시죠? 그 당진 때 옛날에 한보철강이라고 있었는데요. IMF 때 타망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만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당진에서 다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근데 죄송한 말인데 거기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거 얘기만 하고 갈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는 악덕 기업과는 거래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 사장님은 그 악덕 기업하고 거래를 맺은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IMF 때문에 망할 때 이 사장님은 그 악덕 기업과 계속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악덕 기업은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록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세상에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요, 그렇게 전혀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불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여기에 뭔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세속의 눈에서 다니엘은 뭔가 현명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좋아 보였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임직, 이게 이제 외모의 핸섬함도 있겠지만 뭔가 저 사람과 내가 세속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겠죠? 세속적으로 엮이면 내가 뭔가 얻겠다, 이런 어떤 어트랙티브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헷갈리는 건 십자가 복음은 그 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걸 고백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로 어떻게든 내 민족과 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고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여기 함정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좀 있어 보이면 좋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달란트를 활용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면
보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조금 분리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달란트가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쓰다가 오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쓰다 왔다는 거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그냥 여기서 너무 현상이 힘들면 하나님 말씀 보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잘 유지하다가 내려놓고 오라는 얘기라는 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좀 이해가 되는 건 한편으론 자기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모든 포로들도 같이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복음에 진실된 말을 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된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잘못된 책임감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이런 책임감 엄청 많아요. 내가 잘못되면. 근데 잘못되시거나 안 잘못되시거나 하나님 아무 상관 안 해요. 그 목사님이 뭐 잘못되든 안 되든 그럼 내 양들은. 아니 무슨 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거는 제가 동의를 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뭐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나는 기도하다가 난 죽어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아니 강대상에서 왜 기도하다 돌아가시냐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진심이 보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진심에 약해지시면 안 돼요. 복음에 있어서는. 저분은 정말 진심으로 말해. 저분은 부정부패도 없어. 저분은 깨끗해. 저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그분의 관점에서 거짓말 안 하는 거죠. 복음에선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모르는 걸 계속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유익 때문에 쓰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진심이 담겨요. 그 진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내 식민지 백성들, 내 백성들 다 죽을 것이다. 요거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그 출애굽하고 나왔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모세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출애굽했던 사람 각자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모세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잖아요. 뭐 이거 제가 뺏어갔는데 어떡해요? 저 사람 때렸는데 어떡해요? 모세가 거기서 답을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답을 해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내가 데리고 온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 언제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냐고.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너는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건 너예요, 너.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야곱한테 요셉한테 민족의 조상을 이루겠다라고 한 거는 우리의 세계예요. 여러분 각자의 우주예요. 모든 민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을 얘기한 게 아닌데 이 모세가 착각을 하는 게 내가 내 책임으로 저 사람들이 다 왔는데 내가 이 책임을 져버리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 수 있을까? 지도자답게 굴어야지.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인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백부장 천부장 세우라고 거기서부터 죄송한데 끝장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온 거죠. 여기도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석이 뭐냐면요. 24절하고 26절의 꿈의 해석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이게 제가 시작 기도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이 됐든 누가 되었든 사람에게서 쫓겨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속되는 꿈의 메시지는 뭐냐? 출애굽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왕의 신상과 금신상을 절할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영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작 기도 때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게 복음의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들짐승이라는 게 되게 신비로운 건데요. 뭐냐 하면 자, 요거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왜 들짐승과 함께 살면 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들짐승입니다. 배마예요. 짐승체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짐승체계인데 짐승체계 사이에서 자기는 짐승이 되기 싫어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과예요. 내가 짐승인 걸 인정하면은 제가 짐승이란 표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짐승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근데 우리의 지금 혼은요 그냥 짐승이에요.
내가 짐승인데 짐승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배마다, 내가 배마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오히려 윤리 도덕이 싹 터요. 상식이 나오고. 근데 선악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짐승인데, 자기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짐승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계속 둔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들짐승과 내가 앞으로 계속 살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영은 자라나고, 들짐승 체계에서는 들짐승의 양심과 짐승의 법에서 짐승의 삶에 충실하게 돼요. 짐승의 삶에 충실하다는 걸 오해 마셔야 돼요. 그건 인간의 삶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본질이에요. 영은 충만해지고 짐승의 삶은 짐승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들짐승과 나는 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종교인은 그러겠고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나는 명예와 함께 살겠다. 사람의 가치와 함께 살겠다. 돈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들짐승과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본질은 왕이라고 말하는 금신상에게서 쫓겨나서 그냥 들짐승과 함께 사는 상태. 이게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천국이라는 게,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짐승이 아니기를 포기하면은 이게 타락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냥 현상을 보게 될 때 여기서 높고 낮은 것도 안 보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되는 것도 없어지고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은 그냥 짐승의 나로서 그냥 오롯이 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뭐 더 높네, 낮네, 위대하네, 천박하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상하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꿋꿋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걸어가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여기서 달라져요. 26절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으면은 왕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다. 여기서 어떤 본질과 어떤 변질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본질은요, 그루터기, 이카르예요. 이카르. 그루터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영적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짐승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광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광야라고 말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전혀 영향받을 수 없는 건 나의 영적인 자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몸을 괴롭게 말아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이 어떻게 변질됐냐?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으면 왕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게 느부갓네살한테는 꽂히겠죠. 아,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기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내 나라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변질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든 견고해지지 않든 다니엘이 복음으로 말해야 될 성질이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이 흥망성쇠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면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을 지금 얘기한 거라고요, 다니엘이.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루터기는 말씀의 흔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자, 볼게요. 만약에 그 지점에서 야, 그러면 내 나라, 내 왕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석해봐라.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복음의 관점이라면.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기도 제목,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커뮤니티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방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집을 놀러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신방 가면 또 뭐 하겠어요? 또 이 봉투 있네, 봉투 주시지. 이게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그럼 또 봉투 받으면 신명나게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 집에 가서 신방해가지고 기도해 준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견고한 나라를 줄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옵션이 붙는데요. 27절. 여기다 이 사족을 붙여요. 무슨 뜻이냐?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누가 될까요? 바로 식민지 백성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책임감인 거예요. 여기다 사족을 붙인 거예요. 근데 당신이요, 왕이요, 이 꿈을 제가 해석해 드렸는데 당신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이거 율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선정을 베푸세요. 좋은 정치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훈수를 둔 거예요. 근데 그 훈수의 본질에 변질된 말씀에 뭐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이에요. 포로된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잘해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중 전략은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복을 받고, 내가 근데 여기서 친일파적인 소리를 듣기가 싫으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 내 백성들도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가장 큰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다니엘이 이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욕을 먹지 않고 신망을 얻고 하나님도 잘 믿어서 천국을 가고 싶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변질된 절정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을 끊어내는 길은 무엇이었느냐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냥 끊겨야 돼요. 그루터기에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에요. 바울이 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바알이라는 대상 자체에다가 관심을 끄는 존재들을 말해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서 있다는 얘기인데, 서 있다는 얘기는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상과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지 않은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오롯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26절에서 끊어지는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죠. 그루터기구나. 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에요. 흔적. 이 흔적을 보면 끝이에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가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혼적인 흔들림과 혼란이, 그럼 내 백성도 책임을 져주고 나도 왕에게 잘 보이자. 이게 그 다음부터가 다른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왕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에서 훈수질을 하죠.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위정자를 어떻게 해주세요? 국회 가서 조찬기도회, 조찬기도회가 아니라 저기 뭐 있어요. 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런 거를 뭐 하시는 것까진 뭐라 안 그러겠어. 근데 제발 이 의미는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좀 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서신이에요. 뭐 불덩어리 떨어져도 하나님 살리시죠. 그리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총애해 주시죠. 돈도 받죠. 명예도 얻죠. 그리고 친일파 소리도 안 듣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안성맞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율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보는 것에 단추를 풀어야지만 호세아서, 미가서, 이 모든 오바댜서, 이런 모든 선지서들의 맥락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흔적을 추출해내는 영적 예배로 환원될 수 있다. 저희가 해야 될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요거는 또 예고편인데, 이 다니엘서가 끝나면 호세아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호세아서 요엘서까지만, 요나서까지만 갈게요. 이 요나까지는 이게 엮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상반기는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를 본다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답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모양새와 상관없이 영의 그루터기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말씀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참여하는 예배를 이 시간 이끌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그루터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